로마서 16장 17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같이 합독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합독합시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정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고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서로 같이 인사 나누십시다. 하나님의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인사합시다. 다시 한 번 더요. 세계 복음화 할 만큼 축복받으십시다. 예.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또 인도해 주심을 감사하고 이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과 제가 큰 은혜 받고 또 하나님의 응답받는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주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이 복음 증가하는 사역을 감당할 때 그에게 이렇게 쭉 사역하다가 단계가 있어요. 그러다가 바울이 쭉 사역하다가 소망이 있었습니다. 어떤 소망이 있었냐면 제일 먼저의 소망은요, 내가 저 아시아에 복음 전하고 싶다. 아시아를 살리고 싶다. 그런데 이 아시아를 살리는 시간표가요, 이게 좀 뒤에 왔습니다. 금방 되지 않죠. 여러분과 제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뜻이 있고 소망은 품었는데 이걸 쭉 기도하면 어느 날 응답이 오거든요. 처음에는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시간표는 마게도냐로 가는 시간표였습니다. 그래서 마게도냐를 쭉 살리면서 우리가 알다시피 전에 말했다시피 이 데살로니가 이제 고린도라는 곳을 사역하고 거기서 만나진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같은 중요한 일꾼과 더불어서 그다음 아시아의 복음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이 아시아로 이게 들어가는 것도 하나의 단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같은 중요한 일꾼 제자들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아시아에 다 문을 여셔서 그 에베소라는 지역을 중심으로 아시아의 복음이 크게 증거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시간표죠. 그래서 아시아의 복음이 하나님의 큰 응답을 보고 난 이후에 다시 바울의 마음에 또 다른 하나의 이 기도 제목이 품어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19장 21절인데 그때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를 향한 마음의 뜻이 품어졌어요. 그때 이 바울이 로마를 두고 이제 아시아의 이 전도 사역을 다 마치면서 생각을 품었는데 이 로마도요, 갑작스럽게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 사이에 또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다가 여러 가지 이렇게 막 재판도 받고 하는 가운데 결국은 로마로 이렇게 다 가게 됩니다. 자, 이 바울이 이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는 마음을 품고 로마로 가기 전에 그 사이에 로마서를 기록했단 말이에요. 이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바울이 품은 무엇이 여기에 내용이 담겨 있냐면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는 이 마음이 담겨 있는 겁니다. 이 마음. 로마에서도 복음이 증거되어야 될 것이 바울의 소망이었고, 근데 그것이 바울의 개인적인 소망을 넘어서서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 말씀에 바울은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런데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에 주님께서 그 뜻을 품었는데 바울이요, 예루살렘에 갔다가 기도 계속하고 있는데 어느 날 주님께서 바울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바울아,
네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과 맞는 거예요. 이 당시에 로마라는 나라는 왜 로마를 보아야겠다. 로마 구경하러 가겠단 말입니까? 아니죠. 로마에서 복음 증거하겠다는 마음입니다. 이 당시 왜 로마를 그렇게 품었냐면 당시 로마라는 나라는 최고의 나라였습니다. 바로 이 이스라엘 나라, 이 근동국가 뿐만 아니라 저 헬라, 그리스와 그리고 저 서쪽에 스페인까지, 스바냐까지, 북쪽으로는 유럽 위에 끝까지, 우리 덴마크 있는 데까지 있지 않습니까? 끝까지, 남쪽으로는 아프리카의 북부 아프리카까지 이 로마가요 전체를 다 장악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도 역시 그 로마의 속국이었고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 전체 어마어마한 이 세계를 복음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심되는 역할이 장소가 로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바울이 그동안 이 마게도냐, 이 그리스입니다. 헬라입니다. 그 지역도 복음하고 천지 하다가 로마를 보아야 하리라는 마음을 품는 겁니다. 이처럼 세계 중심지를 이곳을 살리는 것, 세계 복음하다라는 뜻이겠죠. 이처럼 바울의 마음이 이게 그냥 단순한 바울의 어떤 야망이나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맞물려 있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내 삶이 함께 나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과 같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내 일이 하나님의 뜻과 맞는 자리에 딱 서 있는다면 하나님은 내 일에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내 삶이, 내 가정이 하나님의 뜻과 맞물려 있는 그 자리에 있다면 하나님은 내 가정에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이 종은요 주인의 뜻을 잘 알고 주인의 뜻대로 살아가면 그게 편한 거예요. 어느 날 주인이 있었는데 주인이 그 집에 개를 좋아하는 주인이에요. 그 집에 있는 개를 너무 사랑했어요. 그 개를 가족같이 여기면서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그 주인이 개 담당하는 종을 세우는 거예요. 너 이 개를 철저하게 잘 담당하고 줘요. 그리고는요, 그 집에 여러 종들이 있죠. 뭐 가마 담당하는 종, 부엌, 이렇게 담당하는 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주인은요, 개를 너무 아끼기 때문에 개 담당하는 종을 세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개가요, 줄을 끊어버리고요, 어디 도망을 가버리는 거예요. 어디 가버리는 거예요. 개를 못 찾아요. 그래서 개가 이게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주인이 급하고요. 주인이 마음이 지금 개에 있잖아요, 그 개. 그래서요, 갑자기 앞에 지나가던 가마 담당하는 종을 불렀습니다. 불러가지고 빨리 불러가. 너 개 어디 있냐? 개 찾아봐라. 이렇게 했어요. 이거 가마 담당하는 종이 뭐라는 줄 아십니까? 저는 가마 담당하는 종인데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게 맞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너 가마 데리고 와. 가마 끌고 와. 가마를 끌고요, 개 찾으러 가자 하면서요. 그때부터 막 산들 강을 건너면서요, 개 찾으러 간다고요. 가마는요 끌고 다 끌면서 그 개 찾으러 가요. 얼마나 고생입니까? 얼마나. 조금 일찍 눈치채고요, 개 찾으러 가면요 어떻게 했죠? 나와가지고 산을 구경도 하면서 개 찾는다고 돌아다니면서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나는 가마 담당하는 종인데요, 이러니까요 주인하고 뜻도 이게 안 맞으니까요 어떻게 됩니까?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인, 곧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맞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과 맞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붙든 바울이 딱 그 중심을 가지고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고 하면서 아직 로마에 가기 전에 로마서를 기록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로마서를 보냈어요. 자, 이 로마를 보아야 하라, 로마 복음화는 지금의 우리에게 있어서는 뭡니까? 지금도 우리가 로마 아니잖아요. 지금으로 말하면 한 지역 복음화요, 세계 복음화입니다. 지금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바울은 로마 복음화를 바라며 이 편지를 적었고 오늘 이 편지를 끝마치고 있습니다. 끝마치는 장이 바로 로마서 16장이었어요. 근데 이 로마 16장은 가만히 보면요, 누구 이름들 기록하면서요, 인사들 막 하고 안부 묻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이것은 단순히 안부를 묻는 내용이 아니겠죠. 여기에 이름들이 쭉 기록된 이름들은 지금 로마서 16장의 쭉 인물 시리즈로 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이 인물들은 단순한 그냥 인사할 리스트가 아니고요, 앞으로 내가 로마 복음화를 기대하면서 중요한 응답을 같이 받아야 될 이 일꾼들의 리스트인 겁니다. 리스트예요. 그래서
단순한 안부가 아니죠. 로마 복음화를 준비해가는 과정인 것이죠. 로마서를 끝내면서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잡아야겠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소원을 붙들고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하나님의 소원을 잡고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서 16장 오늘 마무리하는 이 16장에 마무리하는 말씀을 우리가 받으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마지막에 적으면서 누구야 잘 있어라, 누구야 안녕하니, 그냥 그런 단순한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바울이 그 속에 담겨있는 행간의 내용은 뭐죠? 로마 복음화입니다. 로마 복음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도요, 이 로마서 16장의 말씀을 마무리하고 받으면서 우리 또한요,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이 또 우리 교회가, 우리 현장이 로마 복음화와 같이요, 우리 지역 복음화, 세계 복음화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이 세계 복음화의 축복을 받을 우리 인생으로 하나님의 뜻 속에서 쓰임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과 제 삶이 그런 응답을 받기를 바랍니다. 산업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 후대가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세계 복음화의 응답 받을 만큼 축복받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는 우리 교회가 되고 그렇게 되는 우리의 삶이 되기 위해서 과연 어떻게 해야 될지를 우리는 오늘 로마서 16장을 마무리하면서 그 속에 우리를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 우리 교회가 또 우리 현장이, 우리 업이, 내 인생이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 축복을 누리는 내 인생으로 우리가 말씀 받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그 응답을 받기 위해서 첫 번째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제일 중요한 이 응답을 받는 데서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소원에 맞춘 로마서 16장 같은 제자가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에 맞춘 이 로마서 16장 인물들 전부 다 하나님의 바울의 그 소원, 그 속에 있는 인물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에 있는 인물들. 이 시간도요, 하나님의 소원에 맞춘 로마서 16장의 그 인물들, 제자들 같은, 로마서 16장의 전도 제자들 같은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제자가 돼야 되고, 또 그런 제자가 세워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첫 번째인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누리는 인생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과 제가 제자 되기를 바랍니다. 제자가 돼야 돼요. 제자가.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제자가 있어야 됩니다. 제자가. 초대교회 제자 같은 성도들이 일어나야 현장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니, 옛날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크게 나타나는데 왜 지금은 안 나타납니까? 지금은 하나님의 힘이 줄어들고 하나님의 기력이 상했고 하나님이 지금 멀리 갔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은요, 지금도 똑같이 역사하는데 지금도요, 이런 제자들이 일어설 때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런 제자들. 지금 교회도 많고 현장에 교회는 많은데 제자가 없다는 거예요. 제자가. 며칠 전에 교황께서 방문하고 돌아가셨습니다. 교황 방문하고 일정을 따라 쭉 가는 가운데 우리 아시지 않습니까? 광화문 앞에서 100만 명이 모였어요. 천주교인들이 100만 명이 모였어요. 장관이죠. 저 장관. 그 이후로 천주교의 증가가 예측이 됩니다. 굉장히 이제 또 급증할 것이고 또 분명히 예측이 됩니다. 근데 반대로 교회는 어떠합니까? 교회는요, 감소 추세입니다. 그리고 교인도 줄고 교회도 줄어들고 있어요. 교인도 줄고 교회도 줄고요. 지금 점차 진짜 교회가 너무 무기력하게 이렇게 되고 있죠. 그런데 한때 한국에는 교회에 큰 부흥이 있었습니다. 그런 시대에 그런 때가 있었어요. 언제였냐? 70년대였습니다. 70년대에서 80년대로 쭉 넘어가면서 그 중심에는 무엇이 있었냐면 74년 엑스플로어가 있었습니다. 74 엑스플로어. 이 엑스플로어가 있었는데요, 거기에 아시다시피 김중권 박사님,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CCC가 중심으로 해가지고 전 한국교회의 큰 부흥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헌신했고 쓰임받았습니다. 그때 그 74 엑스플로어가요, 5박 6일간의 여의도에서 큰 대형 성회가 있었죠. 하나님 앞에서 이 한국교회 축복하시고 이 한국 민족 복음화를 두고, 그런데 전 한국교회 거의 다 모든 교단들이 다 참여해서 중심을 두고 거기에 모여서 응답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5박 6일간 중에 얼마가 모여들었냐면요,
그 매일매일 중에 마지막 날, 마지막 그 전날, 그러니까요 8월 13일부터 18일까지 했는데 17일 날 저녁에 집회에 153만 명이 모였습니다. 150, 여의도에. 그 모여들었고요. 그날 그냥 모여서 단순히 집회했는 것이 아니고요. 낮에는 그들이 훈련받고 CCC 중심으로 훈련받고 사형리가 거기서 이제 구체적으로 되는데요. 훈련받고 나가서 현장에 전도하고, 그래서 그 마지막 17일 날 나간 전도 대원들이 20만 명이 흩어졌습니다. 20만 명이 흩어져가지고 27만 명이 결실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저녁에는 153만 명이 모여가지고요. 그렇게 집회했어요. 그렇게 하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각 교회는 그게 불을 가지고 현장으로 흩어졌어요. 모든 교회와 지역에는요, 그것의 후속타로 계속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자, 이 통계로 볼 때 그때 그 7.4 익스플로 이전에 한국 교회 교인 수는 몇만 명이냐면 270만 명이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부터 연 20% 성장이 됩니다. 연 20%. 그래가지고 80년도에 1000만 명이 됩니다. 그 몇 년 지나면서 1000만 명이 딱 돼요. 우리가 지금 한국 기독교인이 며칠이죠? 1200만이라 지금 가고 있어요. 지금 몇 년 지났습니까? 몇 년 지났어요? 20년, 20년, 30년 지나잖아요. 그렇죠? 120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1200만 명이 아니에요. 숫자가 그냥 그렇지. 지금은 1000만 명보다 더 작을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지금 그렇단 말이에요. 지금 상황이. 이게 왜 이럴까요? 당시 그때에 한국교회에 어마어마한 걸출한 지도자들도 배출되었고요. 그리고 그때부터 한국교회 큰 전도운동과 이렇게 바람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죠? 무기력해요. 지금은요, 싸워요. 지금은요, 분열해요. 지금은요, 세상 사회에 막 비판의 타깃이에요. 왜 이렇습니까? 제자가 사라졌기 때문에요. 교인 수는 많고 사람들은 모여들었지만요, 정말 현장에 나가서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으리요? 그 소금의 영향력을 상실한 소금은 아무 소용이 없다 했듯이요. 숫자는 그렇다 할지라도요, 영향력을 상실한, 영적 힘을 상실한 제자가 아니라 교인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됐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모습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을 지금까지 봤어요. 우리가 지금 성경 공부하려고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 지금 한 사람 한 사람을 쭉 거론하면서 이제 마지막 제가 결론으로 지금 마무리하는 것은 로마 복음화를 위해, 하나님 우리 이 시대의 세계 복음화 위해서 하나님의 뜻인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필요한 것이 뭐냐면 제자라는 거예요. 제자. 하나님은 이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로마서 16장 인물들 같은 그런 제자들, 세계 복음화 하나님의 소원의 뜻을 품고 자기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따랐어요. 각각의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사랑하는 자, 인정받는 자, 친척, 우리 각각의 모든 모습을 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수고하는 자, 이런 모든 우리 그런 역할들을 하면서 자기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정말로 제대로 헌신하면서 하나님의 소원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 복음 붙들고 헌신하지 않습니까? 이런 제자들이 일어서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제자들이.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언약교회와 또 이 시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세계복음화를 위한 이런 제자들이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과 제가요, 정말 복음 가진 그리스도의 제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우리 참사랑교회 헌신예배에 가서 말씀 전하기 전에 거기에 목사님, 최종훈 목사님하고 이렇게 같이 면담을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최 목사님께서 이렇게 그래 언약교회 어떠시냐 그러면서 뭐 이런 이야기 주로 이야기하고, 제가 한참 후배의 목사잖아요. 후배를 향하여 격려도 하면서 해주시면서 이런 말씀하세요. 참 우리 때와 다르게 우리 저와 같은 우리 후배 목사님들의 목회가 쉽지 않을 거다. 쉽지 않을 거다. 우리 때는 곧 목사님이 한창 하실, 그리고 지금도 하시지만은 그때 한국교회 풍토와 성도들의 지금 이 모습과 지금의 모습은 많이 다르다. 옛날에는 정말 그런 열정과 마음의 진실함과 중심이 있었다. 근데 점점 그게 퇴색되어 간다. 점점 옛날에는 교회가 건축하고 만약 한다면 교인들 속에서 자기 집을 다 팔고 그냥 자기는 월세가, 이런 중심을 가진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그 교회도 이제 건축했죠. 그런 사람 없다. 왜냐하면
물론 삶이 어렵고 그렇지만은 그러나 그 중심이 사실은 정말로 그런 부분이 많이 퇴색이 됐다. 옛날에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의 간증도 엄청 많고 그런데 사실은 지금은 그런 중심이 없다라고 하면서 근데 점점 더 그럴 것이다. 참 우리 후배 목회자들이 목회하는데 참 많이 이렇게 마음이 그렇다라고 하면서 이런 말씀을 제게 탁 하셔요. 그렇습니다. 오늘날 그래요. 오늘날 점점 세상적이 돼 갑니다. 점점 똑같아집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런 제자를 숨겨주신 줄 믿습니다. 정말 복음을 위하여 생명 건 제자. 우리 언약교회 속에서도 그런 제자들이 분명히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또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 인생과 우리 업을 어떻게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누리는 인생으로 그렇게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여러분과 제가 제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생명, 복음의 비밀 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살아가는 제자. 그냥 한 발을 교회에 딛고 어느 날 필요하면 교회 가고 보험들 들시오. 보험 들어놓고 그냥 한쪽에 조금 편안하잖아요. 그렇게 하듯이 그렇게 살아가는 교인이 아니고 정말로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의미를 찾고 그 속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제자가 하나님은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정말 생명 가진 복음의 제자 되기를, 로마서 16장의 인물들 같은 그런 제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어떻게 하면 정말 우리 업도 우리 인생도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가 소위 말하면 어떻게 세계복음의 축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두 번째입니다. 사단과 영적 싸움에 승리해야 됩니다. 사단과의 영적 싸움의 승리. 로마 복음화를 위하여 그 세계 복음화를 위해 준비된 일꾼들이 일어나기를 사단이 원할까요? 여러분이 제자 되기를 사단이 원할까요? 여러분이 정말로 그 응답받는 인물들로 세워지기를 사단이 원할까요? 사단은요 뒷짐지고 양팔 딱 끼고 있지 않습니다. 분명히 역사하고 분명히 방해하고 분명히 그것을 막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넘어뜨리려 할까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오늘 이 말씀을 딱 하고 해요. 마치면서 이 말을 해요. 마치면서 17절부터 20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한 말로 순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에게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바로 그 제자들을 두고 말하면서요, 너희 가운데 분쟁을 일으키게 하거나 또 너희를 거슬러서 그리고 너희를 미혹하게 하는 자들, 그것에서 너희를 떠나고 그것에서 조심하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두고 말하죠. 그냥 단순히 어떤 나쁜 사람들을 두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20절에 말하죠. 사탄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사탄에 대해서. 사탄이 역사하되, 사탄이요 진짜 뿔 달고 떡 나타나서 역사하지 않잖아요. 사탄은 어떻게 역사합니까? 우리를 미혹합니다. 우리를 어지럽게 만듭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 하나님의 소원과 뜻을 놓치게 만듭니다. 우리로 하여금 너무 우리의 마음이 흩어지게 만듭니다. 우리 개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딱 서 있지 못하고 주님이 주신 교훈과 은혜를 따라서 살아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것을 두고 지금 바울이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누리는 인생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개인의 역사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영적 싸움에 승리하라. 사단은 제자의 축복을 받아야 될 우리를 자꾸 다른 곳에 미혹되게 만들고요, 그렇게 역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교회로 하여금 영적인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고 현장을 살리는 그 일을 계속하지 못하고 분쟁 속에 휩싸이고 시험 속에 들어가고 다른 데 힘 빠지고 소진하게 만드는 것, 이게 다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전도는요 놓치게 만들죠. 진짜 중요한 로마 복음화, 세계 복음화 놓치게 막 분쟁하게 하면요, 바울이 그렇게 기도하면서 적은 이 편지의 그 중심에 담겨있는 로마 복음화를 놓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지금도 똑같이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런 사단이 지금도 역사함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교회가 세계 복음화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끔 사단은 지금도 역사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우리 각 개인들이 이 축복을 받지 못하게끔 사단은 역사합니다. 여러분이요, 정말로 그런데 속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개인들이 영적 싸움에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막 이렇게 속고 은혜 못 받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깊이 생각하고 기도하십시오. 이 말씀을 정말 받고 깊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막 억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정말로 이게 은혜되지 못하고 하면 이게 되겠습니까? 말씀 잡아야 된다 하니까요, 은혜 안 되는 거 억지로 잡는 듯 이렇게 붙들고만 이렇게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우리에게 그게 응답이 되고 기쁨이 되고 축복이 되겠습니까? 제 딸내미 2명이죠. 2명 중에 1명이 익명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익명으로. 김세모라는 딸내미. 밥을 먹는데요, 편식이 해요. 우리 애들 편식 거의 다 많이 하죠. 근데 이게 편식이 자기 먹고 싶은 거 먹고요. 그게 또 먹기 싫은 거 이렇게 싹 골라내고 이렇게 먹고요. 이게 진짜 좋은 거는 안 먹고요. 이거 진짜 좋은 채소 같은 거 안 먹고 막 이렇잖아요. 그렇게 심해요. 심하다는 거라고 이거 다 먹어야 돼? 그런데요, 싹 걸러내고요. 자기 좋아하는 것만 먹고. 그러니까 좀 엄하게 말하고 다 먹어 탁 이래 하면요, 억지로 먹어야겠죠. 먹는데 어떻게 먹는지 아십니까? 먹고 안 쉬고 그냥 억지로 먹는 거예요. 그냥 이게 씹기가 싫은 거예요. 그냥 억지로 넘겨버려요. 이러면 어떻게 그게 몸에 그게 좋아지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것을 갖다 줘도요, 그거를 내가 이렇게 이 몸이 받아야지. 억지로 먹으면요, 그건 우리에게 독이 돼요. 독이 돼요. 우리가 잘못 딱 먹으면요, 우리 몸이 독이 되면 신진대사가요 갑자기 안 됩니다. 그러니까 체하면 어떡합니까, 우리 딸내미. 그런데 그런 거예요. 먹기 싫은 거예요. 억지로 먹으려고 하니까요, 그거 이게 맛 안 느끼도록 그냥 넘겨버리는 거예요. 그죠? 싫은 거예요. 그러면 과연 그게 우리 몸으로 흡수돼 가지고 이게 뭐랄까요, 내 몸이 성장하고 키 크고 뭐 이렇게 하는데 도움이 안 되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요, 눈치 보니까 억지로 받아대고 안 받기는 그렇고 막 이러니까 억지로 막 입 벌려 쭉쭉쭉 집어넣고 막 이래 먹는다면요, 우리에게 그게 영적인 힘이 되고 막 쌀이 되고 막 우리에게요 막 능력이 되고 그래 됩니까?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혹시 이 말씀 싫어 막 거슬리고 막 편식이 되고 왜 저렇게 말씀하시지 막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이렇게 막 된다면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 자신들이요 응답받대요. 요한복음 8장 31절에 딱 보니까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아까 제자에 대해서 말했듯이요, 우리가 정말 은혜 속에 있어야 됩니다. 말씀 따라가야 돼요. 사단은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할까요? 우리에게 거슬리고 시험 들고 분쟁하며 은혜 받지 못하게 만들죠. 우리가 말씀 속에 진정한 그 은혜 속에서 나가야 제자가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사단과 영적 싸움에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때 딱 중요한 답이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답이 뭐라죠? 19절에 딱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19절에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저는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겼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해요. 우리가 흑암의 역사 속에 딱 잡혀있는 교회나 혹은 흑암에 딱 사단에게 속아서 막 영적 싸움에 승리하지 못하고 있는 개인을 들여다보면 오히려 선한 데 미련하고 악한 데 똑똑해요. 악한 데 똑똑해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미련하게 막 이렇게 그런데 막 똑똑한 거예요. 막 그래요. 우리가 미련하게 보이지만요, 진짜 중요한 것을 붙들고 따라가야 되는데 그런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죠. 진짜 지혜로운 사람. 우리 현장에 역사하는 사단을 우리 발 아래 밟고 승리하는 길은요, 악한 데 미련해야 된다. 그럼 악한 데 미련한단 말이 뭡니까? 악한 데 미련한 거예요. 우리가 불신앙하고 사람을 판단하고 우리가 사람을 험담하고 우리가 막 그런 데는 잘 모르겠어요 하는 미련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말씀 잡고 우리가 기도하고 요거를요, 세상적으로 딱 볼 때는, 세상에서 볼 때는 이게 미련하게 보이지만 아니에요. 이게 오히려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지혜예요. 그렇게 말씀 잡고 기도하고 현장을 살리는
이것이 지혜란 말이에요. 이게 지혜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여기에 우리가요, 정말 우리가 지혜로워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세상에서는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중심으로, 십자가의 도가 아니라 내 노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똑똑하다고 말하지만은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19절 말씀에 이어서 보면요,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것을 제대로 붙드는 것이 지혜로운 겁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세상이 말하는 것은 막 남을 밟고 어떻게든 성공하고 수단 방법을, 이게 똑똑한 인생인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이 막 불신하고 비판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이 똑똑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악한 데 미련하고 선한 데 지혜롭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요, 하나님의 말씀, 오직 기도, 오직 전도,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이 지혜롭게 보신 그것에 우리가 빠르고 우리가 지혜롭고 그것이 우리의 관심이 담기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길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바로 그 말씀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사실은요, 교회가 막 분쟁에 휩싸이는 교회들 있잖아요. 들여다보면요, 하나님 말씀이 안 먹혀요.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전부 막 비판이 나오고 사람 말이 나오는데 전부 똑똑해요. 근데 악한 데 똑똑한 거예요. 악한 데 똑똑. 선한 데는 미련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선한 데 미련하고 악한 데는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사단과 영적 싸움에, 여러분과 제가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길이 뭘까요? 진짜 하나님 말씀 잡아야 돼요. 진짜 그리스도의 복음 붙들어요.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붙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우리 주의 사랑하는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누리고 응답받는 비밀은 어디 있느냐? 세 번째, 나의 복음과 나의 전도를 찾아야 됩니다. 나의 복음과 나의 전도입니다. 마지막 25절에서 27절로 마지막 맺고 있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 나타내신 바 되었다. 뭐가요?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이 감추어졌다가 나타내신 바 되었다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셨는데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다. 계시를 따라 우리에게 알게 해주셨다 했습니다. 여러분, 계시가 뭡니까? 계시가 내가 막 공부하고 연구해가지고 아는 것을 계시를 하잖아요. 계시는 뭐죠? 하나님이 우리가 알 수 없는 걸 하나님이 알게 하신 것이 계시입니다. 그죠? 계시. 계시 받았다 이거 하면 안 돼요.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게 아니고, 계시란 말은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요한 계시록 같이요, 이렇게 주신 것 있지만 지금 성경이 딱 기록되어 있는 이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딱 성령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바로 그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곧 뭡니까? 나의 복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 전도 아닙니까? 나의 전도.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바로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 나타내신 바 됐다 했습니다. 그리고 계시로 알게 하셨다 했습니다. 여러분, 복음과 전도는 아무나 아는 것 아닙니다. 복음과 전도는 아무나 말이야 듣죠. 그런데 그것이 바로 나의 복음과 나의 전도로 알게 되고 내가 받아지고 내 것이 되는 것은 아무나 되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계시로 되겠다. 곧 은혜로 알게 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 말씀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했을 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했지요. 아무나 아는 것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과
정말로 우리가 이 복음이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여러분과 제 인생 속에 복음을 깨닫고 알게 되는 것이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복음을 전하는, 세상 끝날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두고 주님께서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 했습니다.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이것은 우리가 그냥 알려고, 그냥 우리가 배워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시고 알게 하신 것이 바로 복음과 전도인데요, 이 복음과 전도가 오늘 마지막 절에 나오다시피 나의 복음과 나의 전도가 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계복음하는 축복을 누리는 길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 교회가 세계복음의 응답을 받는 길이 어디 있을까요? 제자라고 했지요. 그리고는요, 영적 싸움이라 했지요. 그러면서 우리 성도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 나의 복음과 나의 전도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복음이 아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나의 복음 내 것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많이 들었죠? 그래, 이런 게 아니고요, 내 복음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언약이요, 내 인생 속에 답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 삶에 살아가는 동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의 언약을 잡고 살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나의 복음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내가 할 전도를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는 전도사님들이 하고, 전도는 믿음 좋은 장로님들만 하고, 훈련 많이 받은 사람들만 하고,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요, 지금 로마서를 마지막 기록하면서 중년 로마 복음하는 제자입니다. 제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제자가 되어서 여러분과 제가요, 나의 전도가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현장의 삶이 있잖아요. 그 삶 속에서 나의 전도를 찾아야 돼요. 내 사업처, 내 만남, 내 스케줄, 내 살아가는 지역 속에서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면서 내 전도를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내 전도,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 자신 전도가 무엇인지, 그것을 두고 응답받아가는, 그것을 두고 우리가 나아가는 나의 전도가 찾아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뭐 한다고 해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로마라는 나라의 입장에서는 기독교가 교회는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교회 자기들이 정복하고 있는 저 이스라엘 나라에 거기서 나왔는 종교잖아요. 그게 소위 말하면 속국의 종교입니다. 노예의 종교라고 생각하지요.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로마 입장에서는. 그런데 어떻게 이런 교회가 로마를 정복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로마를 정복하고 로마 복음을 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그들이지만 나의 복음과 나의 전도를 누린 제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거기에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이 바울이 지금 말하는 게요, 막 풍을 바람 빌어 넣어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말로 로마 복음하는 하나님의 뜻은, 세계 복음하는요, 제자가 세워지고 영적 싸움을 우리가 말씀 놓치지 않고 영적 싸움에 승리하면 힘을 얻어서 우리 성도들 개개인이 나의 현장에서 나의 복음을 누리고 현장에서 나의 전도를 회복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수준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역사한다. 하나님이 능력이 거기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놀라운 일은 거기서 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말씀을 마무리 지으면서 우리가 이 응답을 받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에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 교회가 지역을 살리고 세계복음화, 수도권 세계복음화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제자로 세워져야 된다. 내가 제자로 세워지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제자로 세워진다. 그래서 제자로 세워지는 과정이 바로 훈련이고, 제자로 세워지는 과정이 여러분과 제가 말씀 잡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 절대로 우리가 사단에게 속지 말고 영적 싸움에 승리해야 됩니다.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이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다른 데로 소진하도록, 분쟁하도록, 시험 들도록, 거슬리도록, 은혜 못 받도록 역사한다 했지요. 여러분,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시길 바랍니다. 제일 중요한 것에는 지혜롭고, 그냥 세상적이고 이런 모든 것들은요 우리가 미련할 수 있도록. 그런데 그게 바로 오히려 승리하는 길이라나. 시험과 불신앙 이런 데 발빠르지 말고 기도에 민첩하십시오. 말씀에 민첩하십시오.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를 두고 기도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 세계복음의 축복을 누리는 데서 마지막 세 번째 뭐랬죠? 나의 복음과 나의 전도화가 돼야 돼요. 여러분, 나의 복음, 나의 전도.
현장에서 내게 주신 복음을 누리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나의 전도를 찾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전도자라는 이름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26절부터 이렇게 말하죠. 마지막 중간 부분에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우리가 이 속에 있는 인생들을 이름 쭉 거론하셨죠. 너희들이 지금 증거하듯이 로마 복음을 하나님의 소원을 붙들고 이 복음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너희의 인생을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이 복음으로 너희들을 견고하게 하실, 우리가 이 속에 있는 인생을 하나님은 견고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자리에 혹시 어려움과 문제와 두려움에 처해 있는 자 있습니까? 여러분 약한 자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것만 정말 붙들고 나간다면 하나님은요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은 분명히 너희를 견고하게 세우실 것이다. 여러분과 제가 이 언약 잡고 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견고하게 세우실 것이다. 우리가 지금 연약하고 낮은 데 있습니까? 우리가 이 언약 잡고 나간다면 하나님은 높은 곳에 세우실 것이다. 시편 18편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시편 18편이 참 다윗이 도망다니면서 힘드는 가운데 적었던 시였습니다. 전에 우리 시편 나눌 때 했었습니다. 그때 4절에서 5절에 이렇게 나오죠.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스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한마디로 말하면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면 죽을 형편인 거예요. 이런 상황에 처해 있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때 시편 18편 32절에서 34절에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나의 발을 암사슴 발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노화를 당기는도다.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사 나의 발을 높은 곳에 세우신다. 아무리 연약하고 힘들고 지금 죽게 될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언약 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사 우리의 발을 견고하게 높은 곳에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18편의 1절 말씀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고백하며 시를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이 언약 잡고 서실 때 이 복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견고하게 세우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어떤 일이 있어도요 정말 이 복음 안에서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이 복음 안에 이 언약 잡고 서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가정과 내 교회와 우리 인생을 우리 업을 통하여 이 세계복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어 이 축복 누리게 하옵소서. 견고하게 서십시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요 복음 안에서 우리 인생을 견고하게 세우실 것입니다. 이 응답을 받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래서 로마 복음화를 바라면서 맺는 이 바울의 그 말에 그 속에 있는 중요한 메시지가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 또한 이 축복을 받아서 세계복음화 속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주님 어떻게 하면 이 바울의 그 중심에 담겨 있던 하나님의 뜻을 품은 그 바울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 인생이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우리 업이 어떻게 세계복음화 속에 쓰임받는 축복을 누려갑니까? 하나님 우리 인생이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하나님 앞에 값지게 가룟처럼 온 교회를 돌보며 식주인이 되듯이 정말로 중요한 전도자들처럼 귀하게 쓰임받듯이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오늘 바울을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중요한 그 로마 복음화를 위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여 우리 교회가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참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제자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우리가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도록 말씀 안에 가게 하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나의 복음과 나의 전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견고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이 축복을 누릴 자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로마서 이 말씀을 맺으면서 로마 복음화의 세계 복음화의 응답을 받아가는 우리 언약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